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시애틀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미시간을 간다. 미시간 뭐하러 가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했더니 일하는 건 어떡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첫째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열심으로 하는 곳이 내 직장이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만큼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심장외과 의사로서 제 직장에 부르셨어요. 제가 내일 그 선교 포럼 얘기하면서 제 직장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것이 의사로서 직장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저 지금 현재 13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초청장에 왔는데 제가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말을 하는 것보다도 글을 쓰는 게 더 저한테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나눌 텐데 저는 오클라면은 그 올랜도에서 북쪽으로 한 7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말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켄터키하고 쌍벽을 이루는 곳이죠. 경주마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래서 말농장이 3,000개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은퇴한 실버타운이 7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 그런 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이 많아서 그 심장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5년 동안 거기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실 이 제목은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의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신앙의 생활을 했다 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수학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확실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확실한 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18, 19, 20살이던 아주 어린 친구들이죠.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is so complicated. 제 속으로 갑니다. 야, 18, 19, 20살 자네들이 부모들이 돈 주는 거 타다가 공부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라이프가 컴플리케이트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왜 라이프가 컴플리케이트했냐 하면은 다 어디서 생기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생겨요. 우리 대부분의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교수들과 이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나이가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관계없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확실하게 서면은 이 갈등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갈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그냥 심통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관계와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이 주위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정부가 없는 이 미국 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는 아주 강력한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인종들이 더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그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삶만 되면은 우리 삶은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보람있고 뜻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딱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y Father at work always,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Up until now,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일하시는 것이 확실할 때도 있지만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죠. 특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내하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이 순간까지 항상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운명과 공동체의 가는 길과 그런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증거를 그동안에 제 삶 속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을 해 보이고 싶어요.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내보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용했었다고 치면은 우리는 사실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끝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런 부족함이 있고 부족한 이런 여러 인간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일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 난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얻고 싶은 사람 여기 계세요? 자기 살자고 마누를 2번이나 팔넘기도 한 그런 남자를 여러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했던 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가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보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계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오셨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절대로 착각해서야 돼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책을 우리 목사님께서 책을 읽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책을 처음에 썼는데 미국 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게 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썼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책으로 될 그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겨뒀다가 다시 이제 막 쓰기 썼는데 중간 좀 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서 잠깐 얘기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써서 책을 또 하나 내서 공예를 더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2년 동안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 이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새벽 4시 일어나서 책을 계속 쓰게 해서 책을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내 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정영렬님께서 저를 픽업해 주셨는데 두 분이 6개월 전에 결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다이아몬드든 꽃이든 소용없어요. 영화 대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식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저 세상 사람들이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돈 벌고 명예를 찾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확실하게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매일같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확실한 정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놀랍게도 이 교회는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은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저는 선교사가 설립한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서 저리서 모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군대 3년을 가 있을 동안에는 그 방황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왔을 때는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이제 인생의 실마리를 쳐왔고 이제 미국 와서 여기서 내가 한 5년 동안 공부를 잘 하고 돌아가면은 모교에 가서 교수가 되면은 아마 내 인생은 이제 아주
순풍의 도술단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모교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왔는데 정말 당당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미국 와서 한 1년 정도 지나는 후에 제가 어디에 오도록 했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말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제 삶을 의기소침하게 생각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같이 친하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나와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고독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중에 갑자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삶의 실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문학교한답시고, 기독교인은 집단 정신질환의 일환,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토론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다주러 운전을 하고 갔는데 너무 멀어서 그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우리 아내를 이제 성경공한테 들여보내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소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게가 안에서 가서 맥주를 한 줄을 샀습니다. 깡통 맥주 6개가 달린 걸 사가지고 그 집 앞에, 뉴욕에 그 퀸즈에 있는 집인데 그 앞에 벤치에 앉아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어요. 한 10시쯤 돼가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세요? 아마 이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앉아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그 깡통 맥주가 이렇게 벌려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가시기 전에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시라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밤을 새면서 새벽 4시까지 이분하고 성경을 보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제 삶이 변했어요.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는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휴스턴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뉴욕 생활을 그 일반외과 수련 과정을 그만 끝내갈 때 모교에 있는 과장 선생을 만났더니, 야, 너 저기 가서 그 혈관외과를 공부를 해서 오면은 우리 새로 과를 하나 설립해서 해볼 수 있을 텐데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점 정말 제 이제 꿈이 이루어질 그냥 직전에 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꿈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가장선생을 만난 지도 한 4년쯤 돼가고, 그 과정에 가장선생님도 다른 보직을 맡아서 가시게 되고 한국에 돌아갈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그 꿈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번 엽전은 엽전이라고 정말 철저한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미국 사회에 지금 몇십 년을 살면서도 제가 그래서 동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저번에 가서 서울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데 내가 왜 이걸 미스하면서 미국에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날에 관한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휴스턴이라는 텍사스 하드 인스티튜션이라는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센터죠. 그래서 거기 와서 공부하는 대신에 보수는 아주 적었어요. 옛날에는 보수도 없이 거기서 훈련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섯 식구가 한 달에 1,000불 정도 되는 이런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렌트를 낼 수가 없어서 주인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휴스턴에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애들하고 있다가 제가 집에 오면 돌아오고, 그 오븐을 아끼려고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을 제가 갈아도 보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올바니 그 뉴욕의 업스테이트에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녁에 호텔에 앉아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밖에 짖는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 지금 벌써 미국에 온 지가 7, 8년이 지났는데 뚜렷한 명함 적도 없고 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고개 돌아갈 수도 없게 됐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순간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로 저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어려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 와서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관악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삽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실 때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셨다 그랬어요. 그 높은 데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매일 먹을 걸 갖다 줘서 먹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따뜻하게 했던 보금자리를 다 흩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냥 찔리고 막 이러니까 답답해서 그러면 그런 새를 채가지고는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막 떨어지려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팔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온 길인데 갑자기 그 바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렇게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놀라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청년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강사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대고 출애굽기 33장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출애굽기 33장을 폈더니 거기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가 보고는 아주 놀라서
도대체 니들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은 주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간이 나를 보고 산 적 없는데 너는 저 바위 뒤에 숨으면 내가 지나갈 것이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지나가신데 모세가 그 뒷모습의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제가 한 기도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내보시구나. 저는 영적이고 성령의 체험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아주 놀랄만한 그런 임재하심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또 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가서 다 잊어버릴 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처음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1분 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 전, 그러니까 그 잠을 잘 수 있는 끝까지 자고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해서 가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았어요. 결심을 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정말 결심을 하고 아침 새벽 다시 일어나서 제 몸을 샤워에 집어던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와서 이제 종이를 이렇게 백지를 꺼내가지고 누가 성경을 다 써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나도 성경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반장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왼쪽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적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앉아서 종이 한 장을 접어서 이렇게 놓고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쓰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는 너무 지루한데 창세기는 빼먹고 넘어갈까? 그래도 처음부터 해야지. 하자.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부터 알던 구절인데 이건 빼먹을까? 그래도 써야지. 그러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마침을 딱 찍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울리시면서 어떤 확성기와 같은 그런 걸 대면서 제 마음속을 깊이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제 가슴 속에 듣는 순간에 너무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제가 무릎을 책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한참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뚜렷해서 제가 그것만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이것저것 하려고 그런 걸 아는데 그러지 말고 내 음성을 더 잘 듣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직장에 일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눈물이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 아침에 제 삶이 그냥 완전히 다시 변했어요.
급속도로 하나님의 치료가 제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고 살았을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얼마나 지루한 책이에요. 근데 구구절절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영에 갔을 때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것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눈을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믿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거와 못지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기다려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 삶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뉴욕을 떠나올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휴스턴에 왔는데 아주 정말 저희 장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하나님께 한번 바쳐봐 그러면은 절대로 갚아주시오. 하나님께는 일전 한 번도 안 돌려주셨어요. 오랫동안. 그 생활은 점점 힘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란 것이요. 이렇게 내 현실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강하게 있을 때 있는 정말 이 삶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삶을 하나님께 돌려서 선교사로 가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원래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을 일하고 이제 딴 데로 원래 가게 됐는데 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을 못 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밖에는 본 사람들이 네가 절망의 길을 가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연예인이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인생은 그 가치는 밖에서 탐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가서 교수가 된다는 꿈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개모해서 살면은 돈도 좀 벌고 그냥 살 수 있는데 그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휴스턴에 남아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2년 계약인데 2년 계약이 지나고 그 다음에 2년 반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이 책이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걸 종이를 이렇게 써면서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제 친구가 오면서 매일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홈스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어깨의 명예를 가볍게 하고 결박을 이제 풀이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저 산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휴스턴을 떠나게 하시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누가 사람을 찾습니까? 다 7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6개월 기다리면은 그래도 적어도 휴스턴을 떠나게 해주시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주가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수술을 하는데 이 닥터 로렌슨하고 수술하는 중에 저를 보고 그래, 너 여기 얼마나 있었지? 2년 반 됐습니다. 저기 달라스에서 닥터 워셔리 사람을 찾는데 너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요? 그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휴스턴에 펠로가 한 20명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저를 지명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12월 24일 날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12월 24일 날 인터뷰를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주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인가 안 되니까 이브에 저를 부르셔서 달라스에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 갔습니다. 인터뷰를 갔더니 이미 자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그냥 빨리 쭉 와서 다 사인을 하고 1월 1일부터 와서 일을 하라. 그래서 갔습니다. 1월 1일부터 달라스에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신방을 오셨어요. 수요일에 신방을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휴스턴에서 교육부 일을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교육부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근데 교육부 일은 정말 제가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민 1세들과 여기서 자란 2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거는 전문 사역자가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가슴 하나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제 성숙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교회가 원하는 일 내가 할래라.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수요일인데 주일날인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갔는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청년부를 좀 도와달라고. 휴스턴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잘 보내신 걸 기억하는데 청년부를 좀 도와. 5분 있다가 또 한 친구가 와서 청년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이튿날 월요일 아침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매일 성경, 딴 사람이 정해진 게이프웨이에서 제가 묵상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2명과 우리 한국 성경에는 2명입니다. 근데 여성에 3명이다. 하나는 하인이라서 하인은 치지 않은 것 같아요. 2명이 문을 이렇게 뚝뚝뚝 두드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저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너는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따라가라 그러시네. 근데 이미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교육부를 도와드리기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육부는 딴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청년부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지고 밤하늘의 샛불 같은 그 청년들을 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정 박사님 우리 김원호 형제 때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치게 저렇게 변했냐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 사이에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게 지금 뭔지를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오늘 정인으로 점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다. 지금 거기서 같이 성공했던 친구들이 지금 뉴송 처치라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다 기둥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세기 1장 1절을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항상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릴 때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지 않는 일이면은 전 하지 않아요. 훈련이 됐어요. 수년 전에 제 파트너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사서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걸 불화를 맡아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내가 내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꾸면은 그저 80%를 주는데 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은행에서 돈을 꾸면은 120%를 준대요. 론을 땅이 100원짜리면은 120원을 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100원에 120원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100원을 내고 사서 그 20원을 가지고 이 땅을 팔 때까지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가 팔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그 용도 변경하는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러는데 그 정말 그냥 100%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땅을 가서 봤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런 땅을 어떻게 정부가 갖고 있다가 불화하기로 했나. 하나님께서 돈을 좀 벌게 해주시는가 보다. 익사이트해가지고 해야지. 그러고는 이따 아침에 성경책을 잡혔는데 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저 로마로 가는데 밤모섬에서 그 행성 가다가 그 자초가 됐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모든 사람이 덕이 한 줄 알고 행선을 재촉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덕이 한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돈 벌 줄 알고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행선하면 안 돼. 그래 이 사람들은 결국 갖고 그 배는 자초했습니다. 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구나. 이 좋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쫙 펴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책을 덮고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나 하지 않겠다. 그 친구가 그래요. 왜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좋은 거. 너한테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오퍼를 해서 하자고.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하지 않는데 너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아주 좋이 될 것이다. 나 확신한다. 그래 하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하나님 못하게 했습니까? 나는 네가 내 말과 세상의 이득 중에 뭘 택하는지 한번 시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네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네가 내게 속해 있지 않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indictment예요. 내 양은 내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영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으로 배운 것이 이렇게 무용지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면 굿모닝 하는데 굿모닝 애웠는데도 그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레지던트를 시작하는데 비판을 하나 딱 주고는 그냥 당직이에요. 근데 전화로 하는 말은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당시에 뉴욕에서 난 다 영어를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무슨 영어인지 알아듣는데 그때는 다 영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브루클린 흑인이 하는 영어는 정말 영어가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은 방 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넘버는 1, 2, 3는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치고 두 치고 가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열이 난다고요. 열이. 그러면은 타이레놀 주세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실수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좋은 헌신의 기도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와 있는 상태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맥시멈으로 와 계세요. 내가 문제죠. 내가 그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걸 좀 알려 주시면은 내가 내 삶을 변화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죠. 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일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그건 일생에 한 번 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 성령 오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 번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 계세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자기 독생하는 아들을 희생하면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그 다음이 없는 그런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톡에 더 가까이 오실래요? 오실 수가 없게 와 계세요. 내가 할 그런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생명을 걸고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두 가지를 해라. 생명을 걸고 해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걸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제자 훈련할 때 교재, 저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에 관한 책은 읽지만 성경은 안 읽어요. 매일 성경, 생명의 삶 그런 책들이 다 읽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거 디나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남이 하는 콰이트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애들에게 성경책 하나 들고 저널을 꼭 쓰게 해요. 그래서 저널 공책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간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한순간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인간관계라든가 여러분의 앞날에 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시면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 성경책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성경책을 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돼야 여러분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렸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선교서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죄송스럽지만은 교회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되느냐. 1년의 계획표를 다 짜놔놓고 언제는 언제 하고 이걸 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없다면은 아직 우리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을 합니다. 하고는 마침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거기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다 마친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것을 기억하느냐.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네가 네 속에 뭐가 있으면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어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서로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했죠.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상하게도 발에다가 그 등을 매달고 걸어다녔대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하나 내밀면 그만큼 보이죠. 또 그 다음 가면 요만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잤는데 못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원치 않으신가 봐. 감도해야지. 그랬대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제자훈련 과정을 6개월 해서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콰이탐 잘 하시겠나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콰이탐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제자훈련 때 그 콰이탐 했어요. 그 말을 듣고부터 저는 콰이탐 말하는 걸 쓰지 않아요. 이건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Q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응당 아침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가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 도대체 뭐를 믿고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다고 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했던 믿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믿는다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Easy Believism 라는 책을 오래전에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싸구려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부흥 목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고 이런 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큰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나가서 받아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하던 것이 그대로 재밌고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는 삶 속에 살면서 그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다고 착각하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릎 꿇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면서도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역도 있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재밌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제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전국적인 선교 기관으로 만들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덴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윈 미션을 하고 있는데 윈 미션 이름을 지마로 바꾸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할 때는 당신이 와서 당신의 비전을 좀 얘기해봐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주위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학생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얘기를 했거나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